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이라는 원래 이름이 여로보암, 이게 백성, 많은 백성,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단어는, 이름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사람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이름을, 여러 백성들, 하나의 여러 사람들, 백성들을 여로보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 맞는 얘기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이어져 내려가죠. 그게 여러분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그러니까 뭐 나는 말고 여러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만큼 들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전기장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기장판. 전기장판을 이렇게 겨울에 틀고 자잖아요. 전기장판 틀고 자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그 전기장판을 틀으면, 따뜻하죠. 근데 전기장판이 보통 어떻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해롭다고 그래요? 전기장판 들고 자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해롭다고 그래요? 해롭다고 그러죠. 보통은 해롭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전기장판을 틀고 자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했더니 전기가 흐르니까 몸에 이 전류가 흘러서 이 몸에 막히고 이러는 것들이 전기가 흘러서 이게 뚫어진다. 전기장판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전기장판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해요? 전기가 흐르니까 안 좋으니까, 전기가 흐르니까 안 좋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아니면 이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전기가 흘러서 전기장판을 틀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전혀 반대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전기장판을 틀고 자는 사람들은 전기장판이 혹시 건강에 좋을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그런가? 이렇게 들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거를 듣는단 말이에요. 우유 먹는 거 있잖아요. 아침마다 우유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유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요? 우유 먹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 우유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유는 그냥 그대로 그 소나 양이나 거기서 젖을 그대로 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만든 그대로 음식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다. 그게 음식,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먹고도 살 수 있는 음식으로만 따지면 그대로 해서 먹는 음식이 우유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우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유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우유를 갖다가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우유를 많이 먹어 애들이 키 크고 건강하다 그러는데 우유 때문에 모든 이 성인들의 질병이 많이 생겼다. 자, 어때요? 우유를 좀 그래서 우유가 소화가 안 되나? 그래서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뭐 꾸룩꾸룩하고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우유가 지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그래서 지방질만 빼면은 소화도 돼요. 우유도. 그러니까 어때요?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듣고 싶어지나요? 우유를 잘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딱 들어온다고요. 이게 우유를 먹는 사람들은요. 근데 우유를 먹으면 이상하게 배가 꾸룩꾸룩하고 뭐 좀 안 좋았었던 기억이 막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그랬구나, 안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딱 들어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거, 자기에게 듣고 싶은 거가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귀, 여러분이라는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자기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건가 보다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수를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여로보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 행동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수를 따라 이게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자, 성경에서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적은 숫자가 구원받아요. 성경의 원리는 작은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고요. 소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소수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소수의 의견이, 소수들이 구원받으니까 소수의 의견을 따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어때요? 다수를 따라요. 다수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옳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여로보암이라고요.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백성, 많은 백성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교회도 작은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큰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가 100배 좋은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여기 목사 안 하고 제가 그냥 성도로 다닌다면 저는 작은 교회 다녀요. 저는 큰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알았으니까 큰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럼 큰 교회가 왜 생겼어요? 목사님들의 비전이 커가지고, 꿈이 커서?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겠어요? 사람도 관리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양들을 잘 돌봐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목사가 바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양들에게 잘 돌봐주고 전달해 줄 책임이 있는, 그리고 그 양들이 그 말씀을 지금 잘 받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려면 사람이 많으면 할 수가 없어요. 원래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려와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려와도 많은 사람 데리고 못 다녀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꾼 거죠. 자기의 비전을 품은 거죠. 자기 나라를 세워버린 겁니다. 큰 교회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꿈은 아니죠. 저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누굴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알고 제가 그 이후로는 큰 교회라는 걸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비교해 주는 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에요.
유다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수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로보암의 지배하에 들어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형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지배하는 거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유다 한 족속만 예루살렘에 살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가 있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은 다 다스리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 대형 교회로 말하면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가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서로 이 사람도 하나님 종, 이 사람도 하나님 종이라며. 근데 왜 서로가 그런 계급을 가지고, 또 대형 교회에 가면 자동차가 있어요. 대형 교회에 가면 꼭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돌아요. 대전 시내면 대전 시내를 다 돌아요.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큰 버스를 가지고 다 돌아요. 왜 그렇게 돌을까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니까. 자기 교회만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막 대형 교회에서 여기에서 대형 교회, 자기 교회에 있다가 있잖아요. 교회 옆에 살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버스 돕니다. 가가지고 싣고 와요. 왜? 그 근처 교회 가면 큰일 나니까. 헌금 뺏기니까. 이게 보통 대형 교회에서 하는 행태들이라고요. 저기 옆에 저쪽에 그 큰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 옆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전도를 해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해봤대요. 했는데 옆에서 대형 교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는데, 이 개척교회는 학생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하는데 대형 교회에서 버스를 딱 대절하더니 우르르 내려서 학생들한테 전도하는데 햄버거 하나씩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탄 사람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는 거죠. 롯데를 이런 데 가서. 햇불 장사 있어요? 옆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해볼 장사가 있냐고, 그 전도를. 못해요. 그 대형 교회는 무조건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개척교회들이 많을 때는요, 그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열심히 전도하면 그냥 됐어요. 부흥이 되고. 지금은요, 개척교회가 전도한다는 건 진짜 개천에 욕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은요. 사람들도 마음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어때요? 왠지 말씀이 좋아 보여. 왠지 말씀이 좋게 들려져요. 멋있는 목사님 같고, 왠지 좀 자기가 거기 안에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괜히 은혜스러워. 이상하게. 그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컴퓨터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어서 베껴가지고 딱 설교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들어보면 알거든요. 저 베낀 거다. 아니면 진짜 은혜 받아서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다. 다 알아요. 목사들은 딱 들어보면 이 라디오 같은 거, 설교 같은 거 들어봐도 금방 알아요. 근데 이렇게 그 설교를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이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설교를 다 했네.
사람들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을 막 너무너무 놀라워하죠.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똑같은 거 컴퓨터에 뽑아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애쓴다 그러죠. 애쓴다고. 애쓰신다고 그러죠. 똑같이 했는데도. 개척교회 목사님은 더 열분을 토하고 하죠. 더 크게. 와! 막 이러면서 막. 성도들이 더 안타까워하죠. 더 안타까워합니다. 참 애쓰신다. 이렇게. 왜? 개척교회에서 뭘 해도요, 안 어울려요. 뭘 해도 안 어울려. 근데 큰 대형교회에서 뭘 해도 있잖아요. 뭘 해도 어울려. 알아요? 자, 보세요. 대형교회가 기독학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부모가 어디로 데리고 갈까? 거기 줄 서. 교회도 옮겨, 그쪽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여기, 저기, 대저 저쪽에 있죠? 교회도 옮겼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 대형교회에서 기독학교를 하니까 거기에 줄 서요.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개척교회가, 아니, 조그만 교회가 정말 소신 있게 기독학교를 했어. 정말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잘 행복하게 해주고 공부도 잘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인도가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해요. 그 진짜 거기에 정말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자기 자녀들 혹시 보냈어.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니까 그래도 보냈어. 그러면 관심을 내가 가져줘야지. 내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누가 가져주겠어? 내가 가져줘야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억지로 막 관심 가져야지. 그렇게 마음을 많이 쏟아서 관심을 갖는 거야. 개척교회가 하면요, 뭘 해도 안 어울려요. 대형교회는요, 이 정도로 아이들 사랑하고 이 정도로 아이들한테 잘 먹이고 잘해주지 않아도 그냥 프로그램만 딱 갖다 놔도요, 그냥 와, 그래요. 사람들이 역시 여기에 다녀야 돼.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죠. 여로보암입니다. 그거 망할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가 마지막 이스라엘에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교회들에서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안 됐어도 나는 큰 교회 안 찾습니다. 나는요, 절대 그래도 후회 하나도 안 해요. 왜냐? 나는 말씀을 알았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계실 것이냐,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눈곱만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목사님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 그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을 들어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깁니다. 저는 불쌍히 여겨요. 저분들이 만약에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렇게 했다면 아마 천국 가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너무 바쁘고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뒤치다꺼리 하다가 자기 영혼을 놓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불쌍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불쌍할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망하는 걸 제가 아는데 뭐하러 내 망할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은 망하는 대표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듣는 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제단을 2개나 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2개, 위에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해서 위아래에 딱 세워버린 거예요. 이쪽 예루살렘에 못 가게. 자기들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자기들이 날짜를 정하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사람 제상 세워가지고 위아래로 니네 편한 대로 예배 드려라. 자, 니네가 가까운 데로 가서 예배 드려. 이러면 되잖아.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 니가. 우리 교회 버스 안 돌리잖아요. 버스 안 돌립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 오세요.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면 오라고요. 자기가 찾아서 오라고. 자기가 이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오기 싫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가까운 데 가세요. 버스 안 돌립니다. 오래됐어요. 이건 원래부터 그랬어요. 제가 여로보암을 알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여로보암 알고부터. 갈 때는 혹시 밤에 너무 늦게 여자아이들이 밤에 너무 늦게 위험할까봐 데려다 주라고 그래요. 자동차로 데려다 주라고. 각자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데려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올 때는 안 돌려요. 대전 안에는 안 돌린다고요. 대전 안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버스 타고 오라는 거야. 오고 싶다면. 왜? 난 여로보암 되기 싫으니까. 나는 여로보암 되기 싫으니까. 뭐하러 내가 교회 크게 늘려가지고 내 스스로 지옥 갈 짓을 하냐고요, 내가. 여로보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목사가. 사람 바라보고 하면 안 되죠. 죽을 짓이라고 이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시간,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장소, 자기 마음에 정한 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신 그 육신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가 죽었나요? 말씀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난 거라고.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언제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죽으시고 육신은 죽으시고 말씀은 계속 살아있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흙에다가 흙덩어리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에다가 흙에다가 가루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흙이 어떻게 살아났죠? 그러면 생기가 살아난 거예요? 흙이 살아난 거예요? 생기가 살아난 거예요? 흙이 살아난 거예요? 흙이 살아난 거지. 생기는 원래 살아있는 거지. 생기는 원래 살아있는 거고 흙이 살아난 거죠. 근데 이 흙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흙은 또 죽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또 죽는다고. 그리고 생기는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은 그냥 살아있는 거고 육은 영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다가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 육은. 그러니까 육신은 이 영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면 영이 들어와 있으면, 생기가 들어와 있으면 이 육신은 살아있는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생기는 살고 육신은 죽은 거지. 그죠? 나는 사라진 거고 말씀은 계속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생기는 여전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는 거지, 육신이라고 하는 나의 육신은 나간다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 말씀이 와서 나를 살려서 내가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나누어 가지고 요 말씀은 거룩한 거고
내 육신은 악한 거다. 이렇게 선악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기가 여기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그럼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지. 이 말씀이 나라는 육신에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룩한 건 어떻게 해요? 이 겉에가 거룩해진 거죠. 속은 말씀이고 겉은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떠나면 이 육체라는 겉은 이거는 악한 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질도 똑같아요. 자, 물질을 그냥 보면, 돈을 그냥 보면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물질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 물질은 거룩한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물질 안에 들어와서, 물질은 원래 더러운 건데 육체인데, 이 육체에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처럼,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 물질이 거룩한 물질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물질이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이, 거기가 마음이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상태가 돼야 돼요. 마음과 물질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물질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하고 마음하고 떨어져 있으면요, 물질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육체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육체하고 말씀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날 주님 만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해버리고 끝나요. 이건 죽어야 되니까,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육체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이게 복음. 그래서 바사르 안에 생기가 들어오면 이거는 바사르,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속에, 흙덩어리 속에 생기가 들어오면 이 흙덩어리는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숨쉬는 사람.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면 이 물질이 거룩한 하나님의 물질이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전히 내 돈 하고, 여전히 내 거 그러고, 내 자식 그러고,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요만큼 떼어드리는 거야. 요만큼 떼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 저쪽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쪽에 계시니까 내가 이 물질 조금 띄어서 저쪽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물질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럼 이 물질은 거룩한 물질이 아니라 속되고 악한 물질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지. 저쪽에 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내 물질을 좀 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한테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자식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식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남편, 아내를, 돈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안 됐거든. 그 여러분의 돈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돈을 드린 거지. 그리고 여러분 것이 조금 나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드렸으니까, 내 열심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물질을 드린 거야, 하나님 거가 아니고. 그죠? 이게 하나님 거라면 내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물질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죠.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그 희생하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이 되려면, 예물이 되려면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예루살렘을 멀리하고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자기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여로보암, 대표적인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같이 따라하면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거기 가서 그 말씀 듣고 아멘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 여러분이라는 그 생각들, 그 말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대로 그 귀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듣는 말씀이 아니고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게 옳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이게 여로보암이라고요. 나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나서요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여로보암처럼 될까봐, 큰일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길, 여로보암 따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따라가면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리고 크게 만드는 거, 그게 무슨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봐야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옳은 게 아니라는 거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으니까 고통받는 길이에요. 비슷한 길을 가려고 우리가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봐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로보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